인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자, 옆사람과도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신년주일 2026년의 첫 예배를 오늘도 무탈하게 이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첫 신년주일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 여러분,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복음의 앞부분은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어렵고 난해한 신학적인 진술이 너무도 탁월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14절 말씀 딱 한 절이 요한이 말하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예요. 다른 곳에서는 뭐 이런저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를 장황하게 들려주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딱 한 절, 14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말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게 바로 요한이 말하는 성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사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백, 이 짧지만 너무도 심오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 한마디만 딱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도대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미 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봐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뭔지는 알 겁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요한복음 1장이라는 어떤 본문의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 그거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은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 태초, 뭐 창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고요. 그게 생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게 또 빛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그 어두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분이 뭐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셨다 뭐 등등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요한이 한마디로 탁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정리된 말씀.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그 자기 존재 방식이죠.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 육신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존재의 방식인 거예요. 이 존재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의미가 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형태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존재하셨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로서, 즉 말씀으로서 그분은 어떻게 존재하셨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그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셨길래 그 존재하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의 1절에서 9절을 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모든 장황한 말을 정리하는 딱 한마디의 말이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딱 처음부터 나오죠. 처음 한 문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여러분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는 세상에 계셨대.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걸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죠. 하지만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가 중요한 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다 그래요? 세상에 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분은 세상에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어디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세상에 없다가 세상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 세상에 계셨어요. 어떻게 계셨을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어떻게 계셨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예수께서 계셨던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자기가 창조하신 세상에 계셨다.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셨던 육신이 되기 전에 세상에 계셨던 하나님이자 그 말씀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존재의 형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는 육신이 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습니까? 말씀으로 계셨죠. 두 번째, 1장 1절에서 9절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는 어떤 모습으로 계셨냐? 따라해볼까요? 생명으로 계셨다. 말씀에 다 나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빛. 자, 이제 정리가 되죠? 세상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 세상에 생명으로 계셨던 그리스도, 세상에 빛으로 계셨던 그리스도. 이게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요한이 이 말씀을, 이 빛을, 이 생명을 증거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은 증거자다. 이 말을 굳이 왜 썼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증거자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생명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이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빛이었다라고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증거자에 불과하다. 참 빛, 이 세상에 있었던 참 빛, 참 생명, 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분,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그분이 아니다라는 걸 구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신 형태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은 생명으로 계시고, 그분은 빛으로 계셨다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성서 속에서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기게 하셨잖아요. 말씀은 모든 것을 생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물고기와 새가 있으라. 말씀은 무언가를 생기게 합니다. 어떤 존재를 있게 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특징은 뭡니까? 생명은 모든 것을 살아있게 합니다. 숨쉬게 합니다.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손으로 빚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흙으로 만든 인간의 모양을 띈 그냥 어떤 그런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생명.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빛은 뭡니까? 빛의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모든 어두운 것을 드러내죠. 밝히 비춥니다. 대충 공통점이 뭔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셨던 하나님의 혹은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은 언제나 늘 생명을 부여하고 무언가를 생기게 하고 빛을 비추고 뭔가를 살아있게 하고 항상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특징은 반면 늘 언제나 어떤 존재를 없애버리고 어떤 존재를 사라지게 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매번 빼앗아가고 어떤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려버리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 살아가는 형태와 그 궤를 너무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우리는 때로 어떤 믿음의 형태로 혹은 어떤 쓰여져 있는 의문의 형태로 어떤 교리나 명제의 형태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신앙생활은 신념이라고, 신앙생활은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생기돋게 하고 살리게 하는 역사보다는 우리의 신앙은 그저 내가 어떤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는 것, 이것을 우리 신앙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란, 이 세상에 계셨던 그리스도는 언제나 세상 속에 기꺼이 함께 하셨고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늘 말씀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 내 존재, 이 세계 내의 존재들을 늘 언제나 살아 숨쉬게 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매번 죽어있는 글자만 믿고 죽어있는 가르침만 믿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쓰여져 있는 말씀 따라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재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 속에 생명으로 존재하는 그분의 임재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지나가는 자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말이죠. 내 자아만 살아있습니다. 내 그 신념만 살아있습니다. 내 믿음만 살아있어요. 나의 강한 믿음으로 늘 언제나 누군가의 연약함을 짓밟고.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늘 언제나 세상 속 모든 존재들을 살아 숨쉬고 비추고 생기게 하는 이 세계 속 그리스도의 존재를 당연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10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왜 세상이 예수를 모를까요? 이거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왜 모를까요? 세상은 생명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사망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미움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세상은 무언가를 생기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늘 무언가를 죽여버리는 정죄와 미움과 혐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죠. 늘 세상은 빼앗습니다. 늘 세상은 우리의 것을 거두어갑니다. 늘 세상은 우리의 것을 취해가고 꺼트립니다. 어떻게든 꺼져가는 심지를 꺼서 내 불을 밝히는 이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죠. 남의 것을 무조건 없애야, 남의 것을 무조건 꺼뜨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존을 유지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은 당연히 말씀과 생명과 빛으로 오신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아마 누군가를 낙해하고 누군가를 고치고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기한 일을 보면 누구나 야, 저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네, 막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근데 저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도 야,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저런 신기한 일을 했던 예수를 믿었을 텐데, 내 눈앞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면 믿었을 텐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만약에 저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가 안수기도를 하는데 누군가의 병이 나았어. 그러면 저는 어떨까요? 내가 그 목사를 믿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차오르는 감정이 뭘까요? 아마 질투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초자연적인 역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제 마음속에는 질투와 미움, 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그런 것들, 마음이 더 강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사망은 생명을 못 알아보고요, 어둠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당 못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절대 이거는 혈통인 부분이라든지 육정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사람만이. 그러니까 사망과 어둠으로 거듭 향하는 인간의 욕망의 거풀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죽이고 내 삶이, 내 존재가 진정한 생명과 빛이신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참 생명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에 대한 혐오를 받지 않으면 참 사랑이신, 참 생명이신 주님을 절대로 맞아들일 수 없다 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그분이 육신이 되었대. 이게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분이 계속 그렇게 계시지 않고 급기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 이게 요한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도대체? 마태가 말하는 복음은 뭐였습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누가의 복음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는. 요한의 복음은 뭐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성육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무슨 의미냐를 우리가 딱 보려면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쭉 필사하고 쓰고 보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무엇을 말하셨는지,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보시면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이 땅 위에 어떠한 삶으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세상 속에 계셨을 때 늘 누군가를 살리고 비추고 드러내고 생기 있게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육신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형태로 세상 속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사셨던 모습 그대로 그와 다르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쓰여져 있는 율법을 가지고 죄인이다, 넌 죽어야 된다, 돌 맞아야 된다 라고 정죄받았던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인을 세우시고 세리들을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억눌린 자의 이웃이 되시고 피 흘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당시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을,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을, 빛이 필요한 이들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육신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필연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철학이 대세였던 시대에 말씀이 육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여러 본질적, 어떤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하지만 로고스라는 건 그 당시 어떤 철학하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추구한 아주 형이상학적인 어떤 가르침, 관념, 어떤 이데아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지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본질, 추구, 깨달음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로고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한이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헬라어가 사르스거든요. 사르스. 그러니까 로고스가 사르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의 사상과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유명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세 명 있죠?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 중에서도 플라톤이라는 이 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예요. 칸트인가가 말하죠? 칸트인가 누군가 말했는데 모든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플라톤의 철학은 그 당시 되게 유명했고 실제로 기독교 중세 시대의 기독교에도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친 철학이에요. 플라톤의 철학 너무 어렵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하다 이거. 영과 육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거. 영과 육. 그래서 영의 세계가 중요해. 반대로 육의 세계는 뭐예요? 이 육신은 다 악한 거예요. 천박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교회를 활동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영지주의. 바로 그 플라톤의 철학과 비슷합니다. 모든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도깨비 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육신적인 건 악한 거예요, 막 다. 이게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대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건 다 뭡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냥 늘상 노상 토론만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공부하면서 지고지순한 형이상학적인 어떤 가르침을 추구하며 깨달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금기시 되는 거죠. 죄악시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요한이 폭탄을 하나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계속 로고스여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진리입니다. 근데 요한은 로고스가
사락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에 경도된 존재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저 신앙을 말로만, 관념으로만 진리를 추구하고, 그저 그냥 골방에서 묵상하고 성경 읽고 그냥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멱살 잡고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발로 하는 것이다. 손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밥을 먹여 살립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주.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전쟁이 가득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은 뭡니까? 교회에서 평화를 외치는 거 누구나 하죠. 강단에서 평화를 외치는 거, 강단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자, 강단에서 우리 주님 믿고 구원받읍시다, 사랑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누구나 합니다. 입 있으면. 근데 사랑은 발로 하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지금 이 순간 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로고스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로고스를 이루어내는 건 사룩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너무도 놀라운 요한의 증언이 그 이후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진정한 성육신의 정수는, 여러분, 성육신은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까? 성육신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보고 아멘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요한은 거기서 한층 더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자, 14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14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자, 여러분, 이 말씀까지만 해도 이 모든 성육신, 그리고 성육신으로 인한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외아들의 것이죠.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외아들이란 말은 그분 홀로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은혜는 오직 예수의 것. 이 영광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럽다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대통령과 악수했을 때? 귀빈이 우리 교회 놀러 왔을 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알아줄 때? 아, 그렇죠. 영광스럽죠. 근데 요한이 말하는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가 이 땅의 누추한 곳에 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르죠?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건 아주 본능적으로 높고 강하고 고고한 그런 걸 뜻하죠. 하지만 영광이라는 건 낮고 약하고 투박한 자리에도 존재한다는 거. 이게 요한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패배라고
믿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사형이죠. 누군가에게는 진 거죠. 패배한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승리로 고백하죠. 이겼다고 고백하죠. 십자가로 정의를 이루었다고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가 막 우러러보는 저 막 영광 찬양하세 막 그런 순간이 아니라 아주 낮고 낮은 그 구석에서 영광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근데요, 요한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어 버려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요한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만 한번 볼게요. 16절 짧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나타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에게 일어나고 그분에게 나타나고 그분에게 완료된 역사가 아니라 이 성육신의 역사, 성육신의 영광은 그분을 맞아들이는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이 땅 위에 모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할렐루야 아멘 낮아지셨네 그래야 낮아지신 주님을 따르고 본받읍시다. 그것도 아멘이지만 그 영광이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별로 엄청나진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마지막 놀라운 진리는 우리 모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율법으로, 그 뒤에 나오잖아요. 율법은 모세에게서 났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 모세 시대 때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준수해야 어떻게든 영광과 가까워졌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성육신 예수의 시대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모든 약한 육신, 여러분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인지 우리는 율법적으로 가르죠. 너 뭐 했어? 이거 했어? 너 무슨 나병 환자야? 너 혈루증 앓았어? 너 뭐야? 이거야? 저거야? 그거야? 근데 예수로부터 이제 시작된 진정한 그 성육신의 영광은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를 가르지 않고 그냥 모든 육신에게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율법을 비롯해 어떤 특정한 조건에 도달해야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영광은 떠나간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은혜와 진리는 이 땅 위에 모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 조건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다. 여러분 이 사랑을 도대체 누가 어떤 육신의 차이로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죠.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국적으로 나누죠. 종교로 나누기도 하죠. 요즘에는 또 젠더, 성 이런 걸로도 사람을 나누기도 하죠.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육신의 차이로 나눌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육신들에게 은혜를, 그냥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모든 육신을 덮어버리시겠다 이 말인 거죠. 은혜, 그냥 은혜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도 덮어질 수 있는 이 추운 겨울, 그냥 따뜻한 이불 하나만으로
아니라 극세사 이불까지도 더 따뜻하게. 여러분 이걸 누가 말려요? 이 사랑을. 너의 눈에 보이는 그 자격, 육신, 뭐 네가 뭐 이런 존재야, 저런 존재야, 그런 존재야. 여러분 그분이 은혜의 이불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덮어서 우리를 덮인 은혜에 덮인 존재로 받아들이시겠다는데 목사가 그걸 말려? 목사가 뭐 성도의 뭘 보고 뭐 헌신도를 보고 뭐 그 사람이 어떤 뭐 존재를 보고 그걸 그렇게 뭐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불가능한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계속 무언가를 가지고 가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은 통치자들이나 권력자들이 거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나기 힘든 유명하거나 유력한 사람들이 갑자기 그곳에 행차한다고 거기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은 거리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거리에 널려 있는 영광이라고 지었어요. 어디에는 영광이 있고 어디에는 영광이 없고, 여러분 그거는 율법 시대 때나 했던 말인 거예요. 진정한 성육신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거리에 널려있는, 길바닥에 널려있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육신의 한계를 잊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해 이 추운 거리에 땀이 나도록 외치는 사람들의 서 있는 길바닥 위에 영광은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에 의해, 세상의 사망에 의해, 세상의 어둠에 의해 매번 생명을 빼앗기고 빛이 꺼져버릴 위기에 처한 그 작은 존재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가득 생기기를 바라진 않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든 순간이 영광이에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내 모든 순간이 영광의 순간이다. 영광의 순간이다. 제가 좋아하는 슬램덩크라는 만화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영감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입니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주인공이 말하죠. 난 지금이다. 막 부상당해서 막 질 위기에 처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살아감이라는 게 돈 많이 성공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막 손해보고 절절매고 막 감정적으로 막 상하고 막 속이 뒤틀리고 막 그런 순간, 모든 순간순간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2026년이 그러한 매 순간 영광의 순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